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어로 보면은 but if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if not.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시네요.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 복의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마구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말씀하셨듯이 복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의인들에게 모든 어떠한 해악이나 불행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까지라도 그걸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 받는다 하면은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그런 복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천하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죠. 이 비유가 조금 과격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돼지. 이 돼지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또 비유가 안 좋죠? 하여간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돼지죠. 뭐 여기서 돼지고기 드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만약에 돼지가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돼지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러한 가치관과 제일 정말 추구하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돼지로서 다 먹는 거죠. 실컷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을 찌우리라. 나의 인생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잘 팔리는 거, 그죠? 잘 팔리면은 이 생명체인 돼지가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죠. 이제 식탁에 탁 멋있게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잘 나가는 돼지의 그 인생 말로는 그야말로 빨리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이 많이 찐 돼지일수록 더 잘 팔리겠죠? 더 빨리 팔리겠죠? 더 인기가 많겠죠? 그의 죽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돼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만 추구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폼나게 살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어떨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복이
복이 아닌 반대말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아는 그러한 궁핍한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실제로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다 잘 됩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잘 다 성장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돈은 너무 많이 벌려서 이거 처차게 곤란해서 불태울 정도로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이 어쩌면 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정말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시고 풍족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 표현 씁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가 잘못 꼴지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양복 입은 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듯이 교회 나오세요. 복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우리가 엄연히 이 세상의 잣대를 표현하는 그 복만 생각하는 그 자체로 한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난 거짓말쟁이로 다 몰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만 받으러 우리가 교회에 오고 복만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큰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 깨닫는 또 복도 주십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죠? 복만 받으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 뭘까요? 복이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뭐가 복입니까? 복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만족이에요. 만족. 우리 마음에 참 좋다라고 만족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요, 이 물질에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The Richest Caveman, 그 덕 배첼러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그 동굴인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가 정말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쇼 비즈니스에 일을 하시는 그 유대인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가 하나 나오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크리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을 잘 써주면은 그 영화가 잘 나가고요. 이건 형편없는 영화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교계에 이제 발을 들여서 엄청난 그런 부와 그 명예를 얻으신 분이고, 이 아버지는 이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제 공군 조종사도 했고, 이 에어크래프트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부자들의 그 취미들, 부자들의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야트라든지 뭐 그런 거 수집하고 비행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덕 배첼러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생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가 서로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가 어렸을 때 이미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덕 배첼러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재산이 당신이 유일한 혈육이니 당신한테 이제 갈 것이다. 그러니 빨리 소송을 걸든지 빨리 이걸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덕배철 목사님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복은 어떤 물질의 소유의 다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 우리 마음가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족하면서 예수님 우선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그가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을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관 대작의 집에 살더라도 불행할 수가 있고요.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감사하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 나의 처지가 진정 나는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 때문에 내가 엄청난 불만 속에 살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주 굉장히 쉽게 불행해질 수 있어요. 자기 이웃과 비교하면서, 자기 친척과 비교하면서, 자기 친구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 이거 가지고 난 이게 없다, 저 사람 이렇게 되는데 난 이렇다. 그러면은 정말 한참 우리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옛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떡 좋아하시죠? 떡. 어떤 속담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항상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우리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잔디가 항상 더 풀러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잔디는 맨날 이렇게 보면 잡초투성인데 건너편에는 어때요? 풀러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그럼 다 똑같습니다. 전에 제가 다녔던 어느 교회가 항상 이웃교회랑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막 좋아하고 그 교회는 그렇대더라, 너무 좋겠다 어쩐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교회는 또 이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모델인데 이 교회에서는 또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것은 사단의 끊임없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자한테 와서 너 이 실과 안 먹어봤냐?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 비교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 그래? 실과를 먹지 않는 지금의 삶. 사실 그때 다 가지고 있고 실과 하나만 못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 삶과 실과를 먹는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과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과는 먹었지만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아주 달콤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은 어떤 단순간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스디스는 불화살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언정 그 형벌이라 그럴까요?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비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한 사람 추천해 드릴게요. 누구랑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예수님하고. 나 정말 비교하고 싶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하는 지인이 나한테 있다. 그러신 분들은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그분의 풍성은 이러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그를 따라가야지. 우리의 비교 상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웃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과 비교하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그분의 품성은 어땠는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사셨는지 거기에 감명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비교 상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떠나는 이제 두 가지 큰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떠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어떤 일에 실망하거나, 그렇죠? 믿음에 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하면은 떠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유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내 삶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마음의 그 믿음의 시련이 듭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자기로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같이 지내는 사람들 간의 불화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하늘나라 가면 이웃집에 같이 사실 분들입니다. 여기서 같이 교제하고 같은 배에 타서 같은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리가 잘못되었거나 무슨 믿음을 엉터리로 인도한다거나 그래서 떠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외부적인 이유에는 다 사람들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참 가장 친해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결국에는 교회까지 떠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이제 진보 쪽으로 이제 진화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잘 믿을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은 더 믿는 게 힘들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인터넷 없는 세상을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손끝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전화하고 알아보고 막 하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무궁무진한 그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전화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또 우리들은 액센트가 있어 또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도 못 알아듣지만 기계도 못 알아듣습니다. 너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화나지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폰 같은 게 생겨서 여기에 모든 성경과 예언의 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하시면 모든 설교,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좋게 진화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 반대되는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예수님 오신 것을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순투성이입니다. 한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함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여기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제 무슨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뭐를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셨지만 그 과정은 항상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의 화평, 이게 원어로는요, 이 번역된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화, 이것도 에이레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평안, 이것도 에이레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각기 달라 보이는, 비슷하지만 달라 보이는 그런 이 단어를 선택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정말 다 잘 풀리는 그런 삶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가면은 그 검이 어떻게 변해요? 다시 평화요, 평안요, 화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참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 즐겨라, 네 마음대로 해라, 젊어서 놀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노래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타협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이 상충되는 많은 일 가운데 장애물을 많이 건너뛰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식일에 비즈니스 하시는데 문을 닫고 여기 오신 분 있으십니까?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미쳤냐 그래요. 토요일에 얼마나 매상이 많은데 주말에는 정말 이 주중에 있는 날보다 3-4배 많은데 왜 이날 당신은 문을 닫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입이 많은데 왜 그것을 포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정말 쉬운 길만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잘 이렇게 상충하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저변에 그러한 확신과 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대강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 참 중요하다고 말씀했고, 그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순종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그 다음에는 목숨으로 하게 됩니다. 목숨으로.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순종을 목숨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죽음으로 순종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아침에 읽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꿈을 보니까 바벨론이 맨 위에 머리 부분인데 그거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바벨론은 영원해야 된다. 신상을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배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혹시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그리고 부언합니다. 하라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그 권세에서 구원해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왕에 있는 표현을 보면요, 우리 그 주보 뒤에 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졌을 때에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뜨거운 거 주관하시죠? 차가운 거 주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불꽃이, 소멸하는 이 불꽃이 그의 타는 것,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이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열광합니다. 그렇죠? 우리 children's story 얼마나 이런 얘기가 많이 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지 않은 그러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매번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이 세상에 순교자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순교자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고백에 의해서 그들이 실제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서요, 지난번에 한번 보도를 보니까 참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용광로 옆에서 일하는 그런 작업부들인데, 말하자면 이제 포로 내지는 그 죄수, 소위 말하는 이제 죄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죄목으로 된 죄수들을 이제 끌고 와서 그들이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용광로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 쇳물이 튀면 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온몸이 정말 상처투성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쇳물로 집어넣어서 처형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선택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라는 다짐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영문 시조 4월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Signs of Times 4월 이번 다음 달 호죠. 2013년에 Life in Parts 부품으로 이루어진 삶 그러한 이 간증이 쭉 실려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여인이 2001년 12월이었습니다. 12월 11일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포장을 하고 그 남편은 에어 컨트롤러예요. 그 관제사 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 있고 이 부인이 이제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UPS가 이제 다른 선물을 또 배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서 막 이 포장을 하다가 이 여인이 막 뛰어가다가 이 벨을 이제 응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하에서 막 올라오다가 그만 이 계단 난간 있죠? 난간, 베니스터 거기에 이제 이 엄지 손가락이 찔린 거예요. 탁 이렇게.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악성 종양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머전시 룸에 갔습니다.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처치를 받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계속 고열에 시달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머전시에 갔습니다. 영어로 acute lymphangitis 급성 림프 관염 여기에 이제 감염이 됐어요. 이 세균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쪽으로. 그 증세는 이 옷을 벗으면 이렇게 핏줄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그만 이 서큘레이션이 안 되고요. 고열에 시달려서 의사가 할 수 없이 그 약으로 인해서 이제 코마 상태로 이제 빠지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이제는 아마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니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과적인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언니의 친구가 나타나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기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네, 의사들은 기적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또 다른 기적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숨은 건졌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그만 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무릎 아래를 잘라야 됐고요. 왼팔을 팔목 밑을 또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른손 거의 엄지를 빼놓은 거의 모든 마디가 또 절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시작된 이 엄지손가락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이 시작된 엄지손가락은.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얼마나 갑자기 자기의 모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사생활이 이제 남의 도움 없이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몸 씻는 일, 옷 입기, 양치, 머리 손질, 전화 받기, 코 푸는 것까지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지내간 이 삶을 보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아니냐? 내가 기도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때 그 여인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No, absolutely not.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때 만약 죽었다면은 그것으로 괜찮았었겠죠. 그렇지만 내 모든 이러한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장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요. 그리고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아직 필요하고요. 물론 내가 굉장히 업셋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어떨 때는 많이 좌절하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결코 하나님께 화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He gave me the gift of life. 그분은 나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He blessed me with a family and many friends who helped all of us through our time of need.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가족과 친구들, 그들이 다 나를 도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그분이 나를 정말로 인도하셨으며 나는 두렵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나의 그 치료가 좀 더 빨랐으면, 치유가 좀 더 빨랐으면 이렇게 굉장히 안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항상 희망의 빛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거기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노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정말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싶고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요, 진정한 복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